오셨습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송 부르며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3장, 찬송가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우리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구원의 은혜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 찬양 부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 179장입니다.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영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소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한 장만 더 부르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64장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고백을 기뻐하신 하나님께 또 진실한 고백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시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전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드림으로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이자 또 한 주를 시작하는 또 주일 예배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또 사랑을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연약한 또 악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 보시며 그 중심에 진실된 고백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예배 또 순서를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
성신앙독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함께 부르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를 대표하여 이찬진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다시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거듭나게 하사 이렇듯 평강과 안온을 허락하여 주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잘못을 고백드리고 용서를 구하옵니다. 티끌만도 못한 저희 인간들이기에 세상 유혹에 빠져들기 쉽고 때로는 분화비처럼 때로는 팔랑귀처럼 화려함을 쫓고 가벼움에 빠져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 너무나 많음을 고백드립니다. 모든 것을 헤아리시고 뜻하신 바대로 이르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믿고 의지하오니 부디 저희들의 용서하여 주시옵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또 늘 바르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한 세상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듯 싶습니다. 온갖 세상의 이치와 주님 뜻하신 바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지만은 코로나와 함께하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저희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고 또 평화로운 일상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신앙생활도 원상 회복하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예배와 전도와 교제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는 일상의 참 신앙생활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복잡한 국제 정세와 대선 전국, 또 코로나로 어려워진 경제 난국 등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게 다르게 변화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서
저희들의 주권을 지켜주시고 저희 가계 경제를 지켜주시고 또 몸과 마음을 건전하게 지켜주시어 안으로는 안정되고 밖으로도 세계의 중심 국가로서 그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유정자들에게도 지혜와 해안을 주시어 우리 민족을, 이 국가를 잘 이끌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비록 얼굴을 자주 보지 못하고 또 자주 만나지 못해 살아가는 모습을 세세히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동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의식 속에서 서로를 보듬으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걱정하며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내 왔습니다. 이제 11월 곧 다시 만날 때에는 반가운 얼굴로 인사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가운데 예전의 정이 되살아나며 주님 부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참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연로하신 성도님에서부터 품에 안긴 어린 아이에게까지 주님의 손길을 함께 하사 항상 건강하고 항상 평온한 삶 영유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이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읽을 때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예, 오늘 또 주일 맞이하여서 또 우리 구원 되시며 복 되신 하나님 기억하셔서 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특별히 또 예배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통해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 당신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며 순종할 때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며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주일 예배 나와서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사도 바울이 성령에 감동받아서 기록한 목회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빌레몬서 포함하고 또 디도서 이렇게 목회 서신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편지의 문체를 보면은 어떤 한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편지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목회 서신이 어떤 한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쓰여지기도 했지만 이 성경을 받는 이 편지를 받는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만 주는 개인적인 편지로 받지 않는 이유는 오늘 이 읽은 디모데전서 같은 경우도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런 구절 표현을 보면은 이제 6장이거든요. 디모데전서 6장 21절을 보면은 거기에 다수 복수를 표현하는 그런 너희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21절 한번 찾아봐 주시고, 우리 PPT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자기 성경책 가지고 자기가 찾아보는 그런 습관들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21절. 자, 보시면은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 편지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너희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죠. 다수 복수를 이렇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편지를 마무리 짓는 정리하는 그런 내용의 그 표현된 이 표현을 통해서 초대교회 전체가 이 디모데 전서 이 편지 말씀을 나눠서 다 봤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그 성도들은 이 디모데서를 서로 돌리면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찾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시대를 넘어서 시대를 오고 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가 이 편지를 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읽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장을 봤잖아요. 근데 2장은 1장과 사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권면을 하거든요. 자기의 영적 아들이자 제자인 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2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싸워 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거죠. 1절에서 첫째로. 자, 2장 1절을 한번 보시면은 그러므로 접속사가 이렇게 이어지죠. 1장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째는 우리가 보통 글을 쓰거나 글 읽을 때 나오는 그런 순서상의 첫째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우선순위를 표하는 말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데 그러므로 내가 권하노니,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 누구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 자, 기도를 강하게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기도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누군가 손들고 대답하지 못하지만 한번 스스로 안에서 답변해 보세요. 기도가 뭐지? 또 이런 사실 어떻게 보면 명확한 질문이 답변을 내리기가 또 어려울 때가 많아요. 자, 기도라는 것, 특별히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내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적극적인 표현이, 그 믿음이 담긴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어떤 그런 나의 태도가 드러나는 것일까요? 내 삶의 주권자 하나님 사실 아니죠. 내 인생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내가 책임질 수 있어 라는 무언의 표현이 바로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에서 4장 2절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 얻지 못하며 심지어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자이며 절대자며 모든 걸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배제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뭐예요? 자신의 어떤 능력, 노력으로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취하려고 힘쓴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것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것을 원해요. 나도 원하고 다른 사람도 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쟁취하는 거죠. 싸워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심지어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싸워서 빼앗으려고 하고 급기야 전쟁까지 불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존 원리인 것입니다. 얻으려고. 그것이 어떤 물질이 될 수 있고 그런 것이죠. 이 싸움 얼마나 비참합니까? 최근 현대에 와서 여러 가지 비참한 전쟁들이 있지만은 이 투쟁, 이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잔인한 그런 살육의 현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수십 년 전에 오래전에 이 얘기 아니죠. 르완다에서 내전이 나서 3달 만에 100만 명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3달 안에 100만 명가량이 학살당했다는 것은 그냥 길가에 시체들이 즐비하다는 거예요. 르완다 안에서 권력을 차지하려고 주장하려는 두 부족 간의 그런 분쟁이 힘이 강한 특히 부족이 힘 약한 부족을 향하여서 이 총칼을 휘두른 거예요. 유럽에 있는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숫자는 적은데 이 숫자가 적은 부족의 손을 들어줬어요. 권력을 주어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 자기네들을 탄압했던 다수의 그런 부족들을 어떻게 합니까? 칼로 총으로 학살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잡은 이 정권을 놓칠 수 없다. 우리가 쟁취해야 된다 해서 내전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극단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존 방식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욕심을 내어서 취하려고 하는 거죠. 저 사람이 갖기 전에 내가 얻어야 되고 뺏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너희라는 것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다 하여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원하여도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3절,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삶을 기도라는 것을 가지고 분류를 해본다면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반대로 삶의 주권자이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의 삶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잘 봐야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기도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가 그 명령으로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보십시오. 자, 2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에 어떤 종류가 나와 있습니까? 첫 번째로 간구, 두 번째로 또 기도, 도고, 감사,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인데 왜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목회 서신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는데 이 네 가지 세부적인 기도의 종류를 왜 말하고 있을까요? 그 내용을 좀 잘 알아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 간구입니다. 간구하래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랍니다. 그냥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의미로 간구는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그것을 더 넘어선 깊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이 간구가 데에시스라는 그런 단어예요. 데에시스. 우리가 뭐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언급을 해드립니다. 이 데에시스라는 이 뜻은, 이 단어는 깊숙한 곳으로부터 나오는 개인적인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특별히 데에시스라고 말하고 그것을 간구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슬픔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또 절망을 느끼면서 우리 안에서 막 우러나오는 울분이 아니고 나 자신의, 저와 여러분들의 깊은 간구가 있습니다. 그 개인의 간구를 구하다가 내 속에서 깊이 나오는 그 간구를 구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데에시스, 간구입니다. 약간 어렵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대상들이 보통 누구예요? 가정에 대한 것이죠. 사랑하는 배우자 혹은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에 대한 그런 마음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기쁨도 없지만 그들 때문에 또 상처도 있고 슬픔도 있어요. 그래서 가정의 아픔과 이 자녀를 위해서 간절하게 그 기도를 하다가 분명히 내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서 진정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구했는데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내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가지고 참 슬퍼하시는구나, 아파하시는구나. 지금 우리 가정이 처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사랑하시고 더 잘 되길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데에시스라는 간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뭐 그런 예를 찾아보자면 그런 것이죠. 기도하면은 떠오르는 여러 인물들이 있겠지만 한나 같은 경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같은 경우는 무자하여서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통곡하며 그렇게 간구합니다. 간절하게 구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무자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실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셔서 그 한나에게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아주 귀한 사사인 사무엘을 자녀로, 아들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을 구했는데 낳은 지 젖을 때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자 엘리제 사장에게 그 아이를 딱 이렇게 데려다 주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워달라라고 그렇게 합니다. 데에시스, 우리의 깊은 그런 마음속의 간구를 구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간구, 나 자신의 어떤 개인을 위해서 간구를 했는데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문제, 내 아픔, 내 눈물만 생각했는데 그걸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를 시작했지만 그 기도가 나 자신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된 저 성도의 아픔과 고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를 벗어나서 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미자립 교회, 또 개척 교회, 고통당하고 있는 교회를 또한 생각하게 되고 내 개인을 향한 기도로 시작했지만은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있죠. 프로슈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어떤 우리의 소원들을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그냥 한번 하나님께 던져놓고 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프로슈케. 이 헬라어 단어는 프로슈케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것이 이제 기도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도고입니다. 뭐라고요? 도고. 좀 어렵죠. 좀 생소한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 도고는 어떤 기도를 말하냐면은 이 헬라어 발음이 약간 어렵더라고요. 엔티옥슈스라는 그런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졸리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자, 따라해 보세요. 엔티옥슈스. 자, 엔티옥슈스는 도고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기도냐면 왕에게 담대히 나아가는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바로 도고라고 합니다. 엔티옥슈스.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그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들은 어떻게 그 거룩하신, 우리가 절대로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께 어떻게 담대하게 나갑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우리 예수님 의지하며 엔티옥시스, 바로 도고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왕이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있는 나에게 어떤 영향을 발휘하는 그런 왕이 아니고 그보다 더 높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시죠. 그분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담대하게 나아가, 그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죠. 감사입니다. 감사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 안 계시겠지만 이것도 보면은 그냥 보통 감사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헬라어 언어를 보면은 이 감사가 어떤 단어냐면은 유카리스티아라는 그런 단어예요. 유카리스티아. 이거는 그냥 보통 감사가 아니고 예수님의 성찬 때, 우리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의 몸을 뜻하는 그런 단어가 유카리스티아예요. 주님의 몸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그냥 보통 감사가 아니고 우리 진정한 감사의 출처가 바로 예수님의 구원에 있음을 알고 감사하는 것을 유카리스티아, 오늘 네 번째로 말하는 감사인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런 상황 허락하심에도 감사합니다. 자,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여러분들에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헬라어 원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한글로 번역된 이 표면적인 단어로는 여기에 나타난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모든 사람에는 누가 포함됩니까? 2절을 보세요. 2절.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혹시 아세요? 교회인 디모데와 이 초대 교회를 어떻게 보면 대부분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를 오해하고 세상을 소동케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헬라어로는 퀴리오스죠. 주를 누구라고 고백해요? 로마 치하에 있는 당시의 사람들은, 이 로마 제국 사람들은 주님은 로마 황제다라고 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주를 누구로 고백해요? 우리들에게 주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와 이 주권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초대교회 공동체 연약하죠. 그들은 소란스럽게 하는 것이고 나라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오해하는 것이죠.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오로지 주님을 예수님으로만 고백하지만은 그 왕들 주신 권위들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고 알고서는 신앙의 어떤 진리를 위배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충성하는 거예요. 열심히 섬긴단 말이죠. 구약시대 때 보면 다니엘 같은 그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해요. 신앙적인 그 절개만 건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충성을 다해요. 신실해요. 그 주변에 있는 느부갓네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간신배들이죠. 자기에게 유리하게 그렇게 하면서 충성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이 다니엘은 그렇지 않아요. 자, 여튼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당시 임금들 권세 있는 지위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핍박한 것이죠. 바울과 디모데와 초대교회를. 그런데 그 위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를 말하고 있죠.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왕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며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 자신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결국에 그 은혜를 입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수혜를 입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이유를 또 말합니다. 3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4절.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지금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어떤 단어인지 혹시 아세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알 텐데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차별하지 않고 심지어 자신들을 핍박하는 원수들과 같은 존재들인 지휘자들을 위해서도 왕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에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라고 시키신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 보세요. 5절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을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너희들 모든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만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중보자 되신 거예요. 대속물 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너희들을 핍박하는 원수일지라도 차별 없이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하고 기쁘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런 중보자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돼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보기도의 명령, 우리가 하는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상상할 수 없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그런 중보기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을 위한 기도도 다 못하는데 어떻게 중보할 수 있냐.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신앙이 미성숙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되셔서 그분께서 대속 제물 되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이 복음을 알면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유, 내가 힘든 것도 많은데 다른 사람들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사랑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 같은 나쁜 놈들, 저런 왼수 같은 놈들 처단하여 주십시오. 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위해서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복 주세요. 어떻게 보면 기도에 있어서 차별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하고 미워하는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그래, 나도 같은 마음이다, 응답을 하셨다면은 참 우스운 일이지만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벽합니까? 우리가 완벽한 의인이에요? 나 나름대로 올바르게 산다고 하지만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또 누군가에게 원수가 되었을 수 있어요. 이 신이 차마 신이 없다고 그 말하는 그 사람들 위해서,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라는 책을 읽었었어요. 아마 읽으신 분 계실 거예요, 이 자리에도. 거기 뭐 이런 예가 나오는 거죠. 어떤 그 악한 사람이 그 악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막 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저렇게 나쁜 놈들 많은데 하나님 왜 저만 그렇습니까? 왜 저만 그렇게 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셨다면 그 기도 하나님한테 탄원하는 그 사람도 남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음의 수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긍휼을 입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차별하면 안 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가까이 하고 다른 사람들은 배제시키고 그런 자들이 되면 안 되고, 기도할 때도 나에게 해를 주고 손해를 주고 해를 끼친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이웃들이나 특별히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에서나 아니면 회사에서 분명 여러분들의 마음을 좋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그 차별 없는 긍휼을 경험한 우리들이라면 비록 저 사람이 나를 자꾸 괴롭히고 이상하게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해도 어떻게 되죠? 나 역시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원수된 자였던 자임을, 그러나 긍휼을 입은 자임을 기억하면 어떻게 돼요? 차별 없이 돼야 돼요. 물론 내 마음은 좋지 않아요. 내 마음에 미워하는 감정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차별 없이 그들을 대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들 40대 후반 50대 그 이상 되신 분들은 어떤 직장이나 그 조직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분으로서 만약 여러분들에게 잘하고 아부하고 여러분들 귀에 그냥 달콤한 말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차별한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긍휼,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별로 그 사람 생각하면 다 속상하고 그냥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차별 없이 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차별 대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차별하시고 주권적인 선택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은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누가 거부합니까?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우리가 전해도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나아가도 그 사람이 복음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주님만 오직 예수라고만 말하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기 원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여서 한 것이죠. 되돌아보면 내 판단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긍휼이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순종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인 자신, 여러분들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도 여럿 있으시겠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에만 몰두해 있는 우리들이 기도의 영역을 넓혀서 우리에게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차별 없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내 가정을 벗어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그 가정에 있는 아픔들을 공감하면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지금 이제 수능철이 됐는데 우리 성도 가정에 참 자녀들 진학과 이 수능 시험 앞두고 참 많이 긴장되고 마음이 참 힘들겠다. 공감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혈육적으로 우리 가정은 아니지만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된 가정 아니고 혈육보다 더 가까운 한 몸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 보면서 기도해주고 우리 성도 또 격려해주고 힘내세요.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실 거예요. 또 실패한 그런 가정 또 이렇게 떨어진 가정 거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격려하고 차별 없이 더 기도해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가정을 벗어나서 넘어서서 다른 가정의 상황을 보면서 기도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 교회인 것이죠. 우리 교회만 또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힘든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보다 더 힘든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는 이 코로나 때 미자립 교회들 한 달 새 내기도 너무나 어려워서 참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들 바라보면서 우리도 힘들지만 그 교회를 또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 저 교회 은혜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후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새롭게 대통령 뽑는다고 하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 나라를 다스리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정치, 사회, 경제를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도록 우리가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한 경제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고통당하지 않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더 넘어서서 이 세계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계를 그분의 긍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지식음으로만 남기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복된 명령으로 받으시고 한 주간 잘 적용하며 순종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비춰보면서 말씀 앞에 비추어 봤더니 우리에게 발견되는 연약함과 죄악이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만 몰두하고 내 것만 찾고 기도가 좁고 그랬던 나의 기도를 연약한 불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지만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님 기도하라는 귀한 명령을 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다스려 주십니다. 주님, 나에게만 집중되었던 그런 기도가 주님, 다른 형제, 다른 가족들을, 다른 교우들을 향해서 또는 교회를 넘어 범교회를 넘어서서 이 세상의 안타까운 벌어지는 여러 자연재해와 주님, 환경오염과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게 여기신다는 걸 알고 주님,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분께서 절대자 신이시지만은 자기 몸을 버려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긍휼을 기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하신 긍휼을 입은 자들로서 차별 없이 모든 자들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중보기도의 일꾼으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교회로 삼아 주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91장, 찬송가 491장 1절, 2절, 5절 부르시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5절,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범사의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헌금과 11조헌금과 기타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예배에 나와 우리의 구원 되시며 우리를 가장 선하게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며 신뢰하며 비록 부족하지만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성이 담긴, 믿음이 담긴, 사랑이 담긴 이 성도들의 이 손길을 주님께서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늘 살아갈 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또 세우신 귀한 축복의 통로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주님의 몸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여러 가지 슬프고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주님 괴로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회복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복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손을 뻗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릴 때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먼저 교우동정 알려드립니다. 고 송주탁 집사님께서 엊그제 또 늦은 밤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장례를 위해서 또 마음으로 또 기도로 또 장례에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장례 끝나는 절차, 또 내일이 발인인데요. 장례 절차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가족들이, 자녀들이 예수님 영접하여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가정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식 광고 보시면 추수감사주일 준비에 대한 광고가 있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주일이 11월 21일이에요. 셋째 주일입니다. 그때 함께 은혜를 나눌 감사 동영상을 제작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청년들이 이제 촬영 이렇게 요청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되게 장황하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한 줄 감사. 올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감사를 주셨는지 감사의 제목을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실 말씀 없으면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촬영을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요청하시면은 너무 이렇게 민망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감사를 한 줄로 이렇게 쫙 표현하시면은 그것들을 잘 이렇게 수합해서 편집해서 또 감사 영상을 만들려고 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에 교육위원회 또 성탄절 앞두고 어떻게 우리가 섬길지 같이 회의하기 위해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주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예배에 나와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며 또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자로 살기를 간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